오늘은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성질을, 인간의 능력을 갈고 닦아서 성경 말씀을 지키는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를 갈고 닦는 건데,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그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품은 이제 예수한테 처리를 받지 않으면 다 이제 그 영원히 썩어져만 갈 뿐이에요. 인간의 성품은 아무리 뭐 갈고 닦는다 해도 그 썩어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간 성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리로 만들었다면 인간 성품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타락하면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기쁜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인간 성품을 만들어 주시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 갖고 끊임없이 그 성품을 샘물처럼 솟구쳐 주셔야 돼요. 그게 생수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와 계신다고 하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올라면 그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셔갖고 끊임없이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하죠.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성품으로만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성품 갖고 들어오셔서 그 성품으로만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통제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성품이 나오질 않죠. 하나님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성품을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의 성품,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 다 억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 한 몸이죠. 근데 이제 그 한 몸 되는 시작이 미약하죠. 그래서 씨라고 표현해요. 씨가 이제 뿌리 내리고 줄기 내고 이파리 내고 꽃 피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육적 사랑을 다 억제하고 아까표로만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속에 인간의 지적인 능력, 세상의 뭐 지적인 능력, 요즘엔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집단 지성이라든지 세상의 지식 있죠. 이걸 다 억제하고 하나님 지식, 하나님 지혜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마귀제도 다 억제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지혜로만 살게 길들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 속에 성질들이 있는데 좋은 성질이든 나쁜 성질들은 예수님이 육의 성질은 다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질로만 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다 억제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시죠. 인간은 이제 자기 성취 욕구, 구현 욕구가 있는데 그거 다 억제시키시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걸 신호집었다고 그래요. 사로잡았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이제 밀가루 서말이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은혜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구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다함 없이 흘러나온다 그죠. 이게 정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너는 동산의 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그러니까 그 앞에 읽은 그 말씀들이 있죠.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려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에서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려면 그거 이제 그 일회성이나 뭐 맛보기가 아니고 항상성 계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속에서 다함 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으로서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함 없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다음 없이 나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랑 다 억제하고 아까페로 그 육적 사랑을 억제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에로스를 억제하고 이게 에로스가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거죠. 인간 속의 모성애, 부성애, 스톨게가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속의 친구 사랑, 또 뭐 자기 사랑, 또 뭐 성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아까페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아까페 의지대로 사는 거니까 아까페가 그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온다 해서 동산의 샘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다음 없이 나온다. 샘물은 다음 없이 나와야 되죠. 다음 없이 나오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걸 불변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영속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이제 무한히 나와야죠. 그래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만 영생하시거든요. 그 영생하시는 생명이 예수예요. 예수로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하나님 모든 지혜를, 성령의 소욕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공급받는 거,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하고 관계가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샘물로 말하자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내 속에다가 동산의 샘으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날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준다. 뭐 분기마다 주든지 하나님께서 때 따라 주시든지 그 업그레이드를 준다 해서 내 반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늘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게 이제 100촉, 200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100촉으로 임하셨으면 그 임하신 대로 이제 그 예수의 통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구해서. 그러면 그것에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의 피대에 100촉만큼은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만큼 밝기에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천척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또 이제 그 어둠을 벗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천척만큼의 통제를 더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 행동이 이제 천척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기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순결, 예수님의 정결, 예수님의 청결,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고결, 이런 그 성결을 예수 안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셨냐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으로만 행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데 아까페로 살게 하는 기본 성품이 예수의 순결, 예수의 정결, 예수의 청결, 예수의 성결, 예수의 고결입니다. 그 성품으로 아까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 성품을 예수가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이제 그 동산을 적시는 셈이 돼야죠. 그러니까 너는 동산의 셈이다 그죠. 끊임없이 순결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정결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청결을 공급하시고 성결을 공급하시고 고결을 공급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중단이 없죠. 불변의 사랑이죠. 늘 말씀드린 대로 순결은 악습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 습성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제 이용해 먹어요. 사익을 위해서. 그래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그리고 색욕거리로 삼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있는 곳에서 눈치를 보다가 요령을 터득해갖고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뭐 이런 거리를 삼는데 아주 능숙하죠. 그게 마귀 습성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선만 행하시죠. 예수님은 오직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결로만 행동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순결로 행동하면 그 악성이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선용하고 하나님 선만 행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게 없어요. 악습이 강한 사람들은요. 쥐꼬리만한 직분을 가지고도 그걸로 갑질하고 자기 이익거리 삼죠.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히브리 말로 사랑은 아하브거든요. 아하브. 같은 사람끼리 사랑한다 해서 아하브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우리나라의 야합이라고 그랬어요. 야합.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합심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심하는 건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해갖고 이 야합성이 굉장히 강해요. 야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이제 끼리끼리 해먹는 거죠. 짜고 치죠. 그래갖고 이 세상은 그렇게 짜고 치는 자들이 많죠. 그게
마귀 성품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오면 예수의 그 순결한 성품이 그에게 빛이 되고 그에게 거울이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악습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심판의 영, 소멸형이죠. 예수님 앞에 나의 악습을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뽑아주시고 억제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예수님만 갖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순결을 다함없이 그 속에 공급하죠. 끊임없이 공급하죠. 그게 동산의 셈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 이런 쪽으로 가지 않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갖고 기도해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선을 받아다가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셈이라고 하는 거는 중단이 없다, 다음이 없다, 끊어짐이 없다, 계속 나온다 그죠. 우리 속에서 예수의 선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순결한 거예요. 예수의 순결을 가지면, 순결이 다음 없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순결한 거죠. 어제 순결했다가 오늘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순결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돈 관계에 깨끗한 거예요. 돈 관계. 아주, 그 사람이 뭐 성적인 문제는 없어도 돈에 불결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남의 돈에 충성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느 직장 가서 한 달에 300을 받으면 내가 이 300을 받은 만큼 10배, 20배, 100배 이익을 이 회사한테 줘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이 안 먹히고 잠이 안 먹히는 것이 예수가 주시는 정결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되죠. 그런데 예수의 정결한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시간 채우고 돈만 받아갈 생각해요. 이 나라의 경제가 노동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들의 이익되는 쪽으로만 가죠. 그게 이제 회사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결치 못한 거예요. 남의 돈을 떼먹고 뭐 상습적으로 떼먹는 사람들은 정결한 성품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좌를 취하는데, 예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품을 받아서 돈 관계에 깨끗하기를 원하셔요. 그래갖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그러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되는데, 의인은 이제 하루 종일 나눠주죠. 은혜를 베풀며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정결한 성품 받아야 되고요. 정결한 성품의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 육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영혼 육간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가 주시는 정결한 성품이에요. 돈 관계가 깨끗해지고요. 그 다음에 영혼 육간의 더러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음란, 간음, 호색은 육체 것이죠. 마음의 더러움까지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 잡신. 인간 속에는 이제 잡신하고 접촉하는 유전자, 접속하는 유전자, 접신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접촉은 만나는 거고, 접속은 그것들과 생각을 섞는 거고, 생각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접신은 그것들의 말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유전자를 인간이 받아갖고 나온 거고요. 그런 여자의 말에 놀아나는 또 이제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처리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의 정결한 성품이 와서 자리 잡아갖고 그것들을 다 억제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 정결한 성품이 탐없이 나와야 돈 관계가 항상 깨끗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성품이 끊임없이 나와야 영혼 육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 마귀하고 접신하는 그 흐름, 딸랑이, 그 악에게 당하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다함없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가 주는 거니까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걸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기도의 힘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간구하는 힘은 시크에 불과해요. 시크. 그런데 예수로부터 응답받는 힘을 스트라이브라고 그러는데, 이 스트라이브는 영성이죠. 예수가 그 얼굴에다가 기도의 그 능력을 담고 쳐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찬송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오거든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 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갈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발견해요. 백촉이면 백촉만큼 발견하는 거고, 예수 얼굴빛이 천촉으로 나타나면 그만큼 발견하는 거예요. 만촉이면 그만큼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 갈망이 보이면 그게 보인 사람 속으로 즉각 전이가 일어나갖고 기도 힘에 사로잡혀요. 그게 스트라이브 기도 힘입니다. 그걸로 이제 예수님의 정결한 성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제는 여자를 보면은 아주 더럽고 그러니까 음란을 미워하고 막 싫어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그 힘을 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패역함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그 힘을 끌어다가 써서 우리가 그 음란과 우색을 우상숭배를 밀어내는 건데, 예수의 힘이 계속 오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일곱 마리,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탐없이 정결한 성품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게 동산의 셈입니다. 탐없이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반에서 흐르는 그 시내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 안에서 이제 백촉으로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로 이제 예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촉으로 높이시면 10배나 어둠이 드러나겠죠. 10배나 어둠이 드러나죠. 그거를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10배나 깨끗한 순결, 예수의 순결의 능력을 구해서 받고, 자기가 지금 받은 정결한 성품의 10배를 받는데 계속 공급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청결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청결한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세상하고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하고 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늠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순결이에요. 이게 바로 청결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하고 혼합시키지 않고, 다른 복음하고 혼합시키지 않고, 다른 영하고 혼합시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계변과 하나님 말씀을 섞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것만 남겨놓는다.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린다. 그게 이제 청결이죠. 물론 이제 순결, 정결, 청결 다 이제 그 예수의 것인데, 예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미워하고 혐오하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개혁하고 악독한 누룩도 있고 쓴뿌리도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은 이게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WCC를 받아들이고 WEA를 받아들이고 온갖 것 다 막 받아들이거든요. 빨갱이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청결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는 청결한 성품이 다함없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다함없이 솟구쳐 나와야 돼요. 청결한 성품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청결한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혼미해져요.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성품으로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청결한 성품을 구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보이고요. 그 얼굴빛 속에 그 청결한 성품을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갈망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받아 누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청결한 성품을 100촉만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1000촉만큼 청결한 성품을 이제 갖게 하시면 10배나 밝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수님께 처리받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갖고 1000촉이나 되는 청결한 성품을 가지고 이제 혼잡하게 하는 모든 악을 밀어내죠. 그만큼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레바논에서도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백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 속으로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100촉만큼의 빛으로 오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1000촉, 만촉, 10만촉, 100만촉, 1000만촉, 1억촉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다음없이 공급된다 해서 내 바늘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 보좌의 예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 형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볼 수가 없어요. 또 천국 가서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무한히 영원히 그 사람 속으로 밀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예수가 그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전체가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새벽빛처럼 희미하게 시작해서 마침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여명의 빛, 또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 그리고 7날의 빛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려오시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영적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전진이죠. 그래서 내 반에서 또 흐르는 시내라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그레이드가 충만히 온다, 그죠? 내 생물이 그렇게 외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미약한 빛이지만 나중에는 뭐 1억 촉으로 도달하면 1억 촉의 빛이 나오겠죠. 그만큼 그의 행동에서 1억 촉의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영광의 소망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한 질량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드러난 이제 입신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한 얘기를 토로해서 보면 12계단이 있다, 그죠?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 계단이 있는 거고,
천국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12번째다, 그죠? 그러니까 12계단이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는데 천국 조리에 달아보니까 천국 밑바닥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이 천국 밑바닥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간 사람들은 예수가 그만큼 그들을 통제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통제라고 하는 거는 그 통제받은 만큼 아깝게 사람으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만큼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짐을 지니까 넉넉하게 지고 갈 수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의 몸에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12계단에서 11계단, 그 다음에 10계단, 그 다음에 9계단, 8계단, 7계단, 6계단, 5계단, 4계단, 3계단, 2계단, 1계단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거죠. 그거를 내 반에서도 흐르는 신의 물이다 그래요. 내 반에서도 흐르는 신의 로구나.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내 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업그레이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천총만큼 예수의 영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끌어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계단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한 것이 12계단도 아니에요. 문 밖에 있으면 문 안으로 끊임없이 끌어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12계단 있으면 11계단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을 장차 오실 자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천국을 누리는 거. 그래서 천국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누리는 것이고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예수의 임재를 강하게 받아야 돼요.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구해야죠. 그러니까 새벽빛같이 받으면 예수 임재가 그만큼 오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날의 빛같이 오면은 그만큼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질량이 크고 높을수록 그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혼자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들이 최고 발전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밖에 없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업그레이드를 주면 그만큼 눈이 밝아지죠. 그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제. 그래갖고 가장 높은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상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신문 방송에 많이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뭐 사역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만큼 순결한 거고 그만큼 이제 정결한 거고 그만큼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 것으로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 은혜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성결은 12계단 있는 사람보다는 11계단 있는 사람이 더 성결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이 1계단이면 그만큼 성결한 거고요. 그 속에서도 가장 예수님 근저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고결한 거죠. 물론 천국 사람들은 다 고결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고결하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 다른 말로 장자들의 총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14만 4천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을 그 일억적으로 받으면 그만큼 순결하고 그만큼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고 그만큼 고결하죠. 그런데 이제 백척보다는 100배나 더 밝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돼요. 나 잘났어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 잘났어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을 꼭 봐야 돼요. 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빛 앞에서 자기 모습을 봐야 합니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이 얼마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이 얼마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고결이 얼마나 되는가를 봐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게 동산의 샘물입니다. 그다음 이제 생수의 우물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뒤 두 개를 다 망라하는 건데요. 생수, 이제 생명은 이제 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말로 하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태양을 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 그러니까 그 생수의 우물이에요. 생수의 우물. 그 물은 마임이에요. 마임. 우리나라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이 마임이니까 해라는 것은 하이, 생명에서 나온 건데요. 어쨌든 뭐 우리는 욕단의 자손들이 한반도에 정착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흔적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생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그게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그들을 통제해 준다. 그래서 생수의 우물이다 그러죠. 우물. 근데 이제 성령도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예수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영광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자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냐라고 하잖아요. 그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우리 속에 이제 밀려 들어오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동산의 샘은 생수의 물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생수의 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게 레바논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이제 흐르는 시냇물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성령 충만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이제 그 예수의 통제를 공급받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분량을 높여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메시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그 내용이에요. 그 이제 그 태초의 말씀이 이제 가라사대 했죠. 그 전에 하나님 씨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씨는 보이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예수가 형상으로 오셨어요. 태초의 말씀이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고요. 교회 중에 이제 사도라고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성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대부흥을 가져와서도 빌립 집사가 아무리 거기에 뭐 신유 역사와 뭐 하나님의 치료의 그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쳤어도요, 성령을 전달하는 권세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요한 베드로를 초대해 갖고 성령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손길로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공급되는 거죠. 끊임없이 성령이 공급되는 자다. 어떤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짝된 신부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내 안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는 사람은 그 수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로 성령을 전이시키는 예수의 손길로 직분으로 세워진다면은 그 말고도 예수의 신부된 자들을 통해서도 성령이 끊임없이 공급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손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죠. 그러니까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만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걸 말하죠. 생수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수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게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 성령의 말만 전달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것은 곧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의미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고 그러죠. 삼위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사로잡힌다는 건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성령의 통제는 우리의 그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언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죠.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구분해 갖고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구하잖아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구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다, 그죠? 아까페 사랑이 없이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만 성령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에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사랑하면서 사랑의 필요를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신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교회가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아까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이 없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접시 없이 음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릇 없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자들은 아까페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페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고 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힘입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은 거고 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아까페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육성이 다 억제가 되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기름 부음이죠. 성령이 내 몸을 통해서 사는 거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산다는 말은 성령이나 예수나 아버지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계명이라는 건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예수 속에 있는 아까페 사랑의 본질로 갖고 들어오셔서 내 몸을 통해서 사랑의 몸으로 사랑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죠. 사랑의 눈길, 사랑의 귀, 사랑의 코, 사랑의 입, 사랑의 입술, 사랑의 몸, 사랑으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쏟아져 나오면 성령이 나타나면은 뭐지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병 고치는 말씀, 믿음의 말씀, 각종 이런 통역의 말씀, 이것만 성령이 나타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 사랑의 통제가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 통제를 받아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이룰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만 성령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죠? 예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통제를 받는 사람한테만 성령이 알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볼 재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하나님의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한테 성령이 주시거든요. 그거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걸로 하나님 임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게 되죠.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속죄 한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과 하나가 되면 본질 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성령의 성품이죠. 그 성품으로 우리가 그 성품을 공유하면 그만큼 본질 한목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통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통제를 주죠. 아까페 통제를 준다는 말이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육성으로는 성부성자 성령의 영광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인간에게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 그 성령이 오셔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땅에 누군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중보기도 한 거니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 예수님 그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길을 방금도 우리가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구해서 받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아가페로 행동하게 하면 그 사람 그 아가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가페로 살지 않으면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게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걸 알아보려면 아가페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에게 빚을 준 만큼 성령이 비례하거든요. 그 백촉만큼 주시면 성령의 각성도 백촉만큼 역사를 하셔요. 7날의 빚을 주면 성령이 7날의 빚만큼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능은사로 성령 나타난 가지고 우쭐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거든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만 성령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셔갖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걸 진리의 사랑받았다고 그래요.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가지고 어떤 비옥에도 넘어가지 않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성령은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신다. 보이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수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 관에서 흐르는 시내는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너는 동산의 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 속에서 아가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업그레이드가 내 안에서 흐르는 시냇물로 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흐르는 시냇물은 또 이제 뭐냐면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서 그 세상을 정결케 하는 거죠. 세상에 양식을 주고 그리고 청결한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푸른 식물과 생물들이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한다. 이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내 안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가서는 117편인데요. 각 절마다 퍼즐이 있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있잖아요. 두 번째는 생수의 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서 흐르는 시내 물이거든요. 시내로구나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이죠. 하나님 앞에 15절을 놓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산의 샘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서 동산의 샘이 되셔서 담없이 솟구쳐 나와 주세요. 그래서 순결한 삶, 정결한 삶, 청결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고결한 삶이 살도록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그게 있어야 능한 자가 됩니다. 순결, 정결, 청결, 성결, 고결 예수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예수의 생수의 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니까 성령 충만이 탐없이 솟구치는 생수의 물이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흐르는 시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항상 동산의 샘으로 연결되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그 사람 속에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이 항상 거기에 연결돼서 끊임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업그레이드로 끊임없이 밀려오죠. 무한히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한 절 한 절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응답되는 대로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 예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